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믿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며 이 땅의 소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영광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자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은 농사를 져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농사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뒷뜰에다가 하나 키우는 것이 있다면 감나무 한번 키워봤습니다. 근데요 그 감나무가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늘 마음의 근심과 열리기는 15개가 열렸는데 가을쯤 되니까는 3개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 3개 남은 걸 어떻게든지 한번 먹어보려고 많이 밤낮으로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노리는 게 아니라 까치도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저도 그날이 오길 기다리는데 까치도 그날이 오길 기다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날이 되어서 그날에 수확할 거를 까치가 알아. 그래서 싸움입니다. 언제 딸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까치한테 제가 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먹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집사람에게도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는데 까치는 알고서 그 전날 다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3분의 1 저기서 3분의 1 그래가지고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네 머리가 내 머리보다 낫다. 우리가 새 머리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새 머리라고 무시할 거 없습니다. 우리 집 까치는요 김정인 목사보다 아이크도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추수할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겨우 그것도 집사람에게 갖다 바쳤더니 집사람은 또 오랜 농사도 또 망쳤다고. 망치면 다 제 탓이고 잘 되면 다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를 하면은 좀 우리가 거리도 있고 우리가 추수에 뭐 열매가 있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추수감사절 하면은 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추수의 강조점은 감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 있다면은 그 감사는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누구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사람은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로부터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다라는 것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문제, 도덕 문제에 이웃에게 떡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오는 시험 문제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거기 보니까는 땡땡땡땡땡 5개의 가로가 있고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웃에게 떡을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답을 해야 돼. 이 아이가 자신 있게 썼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받을 때마다 아이, 뭘 또 이런 걸 다 주시나.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자신 있게 선생님이 딱 받아보니까는 이게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에는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 불러다가 어머니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우리가 사실은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감사합니다의 축복을 받아야 돼.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강아지가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게 행복을 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에게 뭐합니까? 아니, 강아지가 내게 행복을 준다면 강아지에게 내가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왜? 나는 강아지에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 이 감사는요, 내가 도움받는 존재임을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 비해서 정말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땡큐.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나를 봐줘서 감사하다 땡큐. 나에게 문 열어줘서 땡큐. 모든 데가 땡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땡큐문화의 땡큐문화. 사실은 추수감사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는 자기 비하는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혹시 한국인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이야. 감사하는 마음. 워낙 없이 살아서 그랬는지 우리 옛날부터 남의 것은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은 내 거요. 내 것은 누구 거요? 남의 거예요. 아니. 남의 것은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예요. 그래서 딱 식사를 할 때도 자기 개인 품목이 있고 공동 분모가 있으면은 여러분 뭐부터 먼저 먹습니까? 우리는 공동 거부터 먹습니다. 자기에게 배당된 국을 먼저 먹습니까? 앞에 놓인 사라다를 먼저 먹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라다 먼저 먹습니다. 왜? 남의 것은, 공동의 것은 빨리 취하면 취할수록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건 훈련해야 돼. 이게 실질적으로 안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요, 그 삶의 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로 승화될 것을 저는 선포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이것도 사실 아멘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감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소리 적은 사람은요, 감사받을 생각 하시지 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게 뭐 어디 있어요? 어머니에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게 된 것도 감사해요. 마시는 공기도 감사, 햇빛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깰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어저께 잠들 때 오늘 안 깨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 만일에 어저께 주무셨는데 오늘
안 깨어났어. 못 깨어났어. 이거 내가 누구 예를 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볼 만한 눈이 없는데 그냥 태권사님 앞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죄로 태관영 권사님 어저께 주무셨어. 여러분 주무실 때 다음날 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는 없습니다. 태권사님 오늘 눈을 못 떴어. 무슨 예배 드려야 돼? 예? 천국 환영을 그러니까 권사님 오늘 일어나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은 철저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주 분명하고 쉬운 비결이 있는데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 머무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감사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드려지는 어떤 절기 가운데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만들었다는 기념일은 사실은 부활절, 그 다음에 또 뭐 종교개혁주의, 성탄주의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절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일하게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거는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는 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또는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교절은 급히 유월절 패스오버 하는 그 출애굽할 때 급히 나왔어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에 이스트 그 뭐라 그러죠? 이스트 누룩, 감사해요.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그 떡, 우리말로 하면은 개떡. 우리 어머니 맨날 야 개떡 먹자 그러면은 저희는 정말 싫었어요 그거.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드셨는데 그거요 그거 먹는 계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무교절인데 바로 그것은 뭐라냐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6월절 기간 중에 드렸던 거예요. 감사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건 칠칠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한 맥주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맥자가 들어가면 다 알겠죠? 맥주로 나가는 분들은 좀 저하고 면담을 해야 되고 맥주로 나가면은 이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맥주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맥주로 나가면 안 돼. 맥주는 뭐예요? 그냥 보리의 수확 기간이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해서 누구에게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언뜻 보기에는 내가 고생해서 보리를 수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어요. 이것은 가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원래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요 모든 곡식과 과일과 것들을 추수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다 할 거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신앙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힘입어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자는 곧 감사하는 자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면 축복받습니다. 감사하면 장수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물이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단 말은요, 기쁨과 감사로 드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도전을 받은 거죠. 굉장히 그 삶에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어려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감사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를 더욱더 축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역대상 16절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다윗은 감사한 사람이었고 사람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자, 다니엘 제가 좀 얘기할 건데 다니엘도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 아브라함의 특징은 감사하는 자. 어쨌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감사와는 함께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들이 라팔마교회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사탄에게는 교만과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있으면 그것이 기쁨으로 연결돼서 기쁨의 충만함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은 교만하게 만들면 그 입술에 불평을 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불평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빨리 감사의 인생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령일 때는요 내 기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는 게 명령이에요. 내 기분이 좋다는 것을 늘 하는 것은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노래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노래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제일 괴로운 것이 노래하라는 거, 노래하라는 거. 만약 저에게 시험 삼아 김동현 목사님 노래할 자리에 노래하겠소? 아니면 100불 내겠소? 그러면은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100불 냅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럼 뭐란 말이냐면 저에게는 노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겠어요? 명령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심령 속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감사하기로 죽어도 감사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절기는 사실은 다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했던 그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이 도저히 감사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 오죽하면 여러분 250만 명 정도가 나왔는데 250만 명이 볼일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송해요. 좀 있으면 식사해야 되는데 잠시의 거룩한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제가 한번 몇백 명 되는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여러분 간이 화장실 차고 넘치는 거 보게 되었을 때 진짜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몇만 명도 아니요, 몇십만 명도 아니요, 250만 명이 그 사방에 하루에 볼일을 한 번 봅니까? 두 번 봅니까? 네? 큰 거는 한 번, 작은 거는 수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오죽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모세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볼일을 본 후에는 덮을 것이요. 이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중에 큰 죄는 뭐다? 볼일 보고 화장실에서 물 안 내리는 거, 이거 진짜 큰 죄입니다. 다음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요. 성경 추적자들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지 못한 게 있을 거다. 뭐다? 목욕하지 못했을 것이다.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드릴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드릴 것도 없고 먹을 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없는 상태, 즉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에 나오는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면은 광야에서도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심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결코 환경의 만족 가운데 오는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이 늘 푸른 풀밭, 늘 푸른 초장, 늘 좋은 곳에 다녔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박 4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로는 다윗은 푸른 초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심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과 심령과 육신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은요, 막내로 자라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합니다. 자식들이 살육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면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보여주는 것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실제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그 심령의 눈으로 보니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를 나는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감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아마 어디 가든지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식탁 주변에서는 특별히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사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림이에요. 1918년도 정도에 에릭 에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다녔습니다. 흑백이죠. 뭐가 주제는 감사가 주제였어요. 이 사람이 감사를 찾으려고 쭉 그러고 있는데 감사가 안 보였어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노인이에요. 성함이 찰스 와일드라는 분인데 1918년에 이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그 로다 나이버그라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려. 이 그림이 그 여자 그림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은혜,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고생한 얼굴입니다. 고생한 손입니다. 여러분 저 빵, 그게 무슨 빵이겠습니까? 아주 말라비틀어진 빵입니다. 저 숲은 어떤 숲이겠습니까? 아마 맛이 그렇게 나지 않은 그런 숲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습니다. 그러니 저 인생에 무슨 기쁨과 감사가 있겠나라고 할 때 저 얼굴을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한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저 옆에는 저게 성경인데 성경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요, 음식의 내용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음식의 결과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면 감사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감사한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인사하십시다. 우리 서로 부르면은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눈 똑바로 보고. 성도라면은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요, 감사는 밖으로부터 오는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요, 감사는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꾸 감사의 조건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되면요, 밥 하나 넣고 떡 하나 넣고 빵 하나 넣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의 감사는 어떤 부자의 감사보다 감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꺼주셔도 돼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감사하라, 이건 시간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시간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감사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늘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안에 있을 때, 비결은 뭐냐면요, 모든 일에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시간에 24시간에 감사하기 원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복된 말씀이고 축복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자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처음 갈 때 제가 집을 처음 떠나본 것이 군대 갈 때예요. 제가 처음 밖에서 자본 것이 군대 갈 때예요. 제가 얼마나 곱게 자라는지 알겠죠. 제가요, 제 손으로 밥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님이 먹여주셨지.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귀원자로서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고생해서 지금 이 모양인데 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근데 제가 옛날에는요, 너무 곱게 자라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떠나본 적도 없었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갔습니다. 산불에 갔습니다. 그냥 강원도 DMZ 그 철책선에 가서 제가 18개월 동안 있었어요. 제가 7수라고 말씀드렸죠, 제 등급이. 그래서 가서 있는 동안 제 마음 가운데는 맨 처음에는 쭉 내려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체험해서, 긴 얘기 못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니까는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건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너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랬으니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시간대별로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감사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감사. 밥 먹을 때 뭐? 감사. 일할 때 뭐? 감사. 싸울 때 뭐?
감사하며 싸우라 이거예요. 비록 부부가 싸우더라도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손을 한번 꼬집어주고 나는 당신이 있어 하나님께 너무 영광 돌려 하면서 뒤돌아서고 이러면은 싸움이 되겠냐 이게. 그게 감사하는 자는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는요 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4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5장 18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상황의 문제예요. 너희는 어느 때든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는 범사가 되었든, 범사라는 게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 이곳에 가도 감사, 저곳에 가도 감사,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 저 사람을 만나도 감사, 저런 환경에서도 감사,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전념이에요. 감사도 전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이 헬렌 켈러가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책을 썼어요. 눈을 다 멀었잖아요. 이분이 눈을 뜨게 되면은 3일만 볼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첫날에는 3일 볼 수 있다면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내한 사인과 효인들의 작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엔 집에 들어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인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필그림의 역사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청교도주의자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작한 것이 감사인데 사실은 청교도주의자들이 이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선 온 그게 시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전 15년 전에 제임스타운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금과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입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그래서 첫 해 절반이 죽어나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미워해가지고.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제임스타운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생소하며 척박한 환경인 플리머스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가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디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인디안을 보내주셔서 인디안을 통해서 복식 맺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옥수수를 맺어서 겨우 그에 많은 수가 죽었지만은 옥수수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바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서 이 땅을 감사의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감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불행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되기 원하시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은혜 받으면 감사할게요. 여러분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감사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시간과 그 환경이 있다면은 감사를 택하십시오. 왜?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신과 원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명령을 합니다. 감사해라. 그러면 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1987년에 풀타임으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산감리교회라는 곳에서 했어요. 여기 이창희 장로님 계신데 그때 지금은 저렇게 되셨는데 그때는 한참 젊은 나이에 아주 멋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반지하 풀타임이니까 사택에 들어갔는데 반지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반지하면 살아보면 재밌습니다. 낮에도 저녁 같고 저녁도 저녁 같습니다. 샤워하는데
그 전기로 물을 데우는 시설이 위에 있었어요. 머리 위에 있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좀 낡아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감경의 역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기 때문에 20사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샤워하다가 머리 대면은 찌리를, 손만 스쳐도 아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뇌세포가 몇 개 죽은 것은 그때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연탄을 갑니다. 생명 갈아봤어야죠. 근데 연탄이 저 떨어져 있는데 거기 광에 들어가면요, 이건 연탄가스가 얼마나 저를 즐겨 맞이하는지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긴커녕 점점점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목회인가? 꼭 이래야 되는가? 왜 나 이렇게 대접하는가?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누가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문제는 깨달았으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왜 내게 영성이 식어지는 걸까? 왜 내게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 내게 있어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가스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는 감정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할 때도 감사한 때가 있었거든요. 가스를 마셔도 기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니까는 하나님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결심하니 하나님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결을 깨달은 다음에는 내 인생에 결단코 감사만큼 포기하지 않겠다. 목회하다 보니까는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어요. 감사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나에게 시련을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가. 감사했습니다. 내게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나에게 연단을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가. 여러분,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감사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이 떠난 삶이요, 감사가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인 줄 믿고, 감사가 명령이라면 그 말대로 순종하세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믿지 않아서 맨날 술주시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상담을 제기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하나 들은 음성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술 취했지만에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어때요? 납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냥 그대로 데려오고 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이 부인 마음 가운데 아무리 술 고래망태라도 있는 게 낫다 생각하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 남편이 주중에는 그래도 일하다가 꼭 술 취하는 때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는 정신없이 마시고 주일날에 하루 종일 뭐하고 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멀쩡하면은 보내겠어요? 그래도 술 마시고 저렇게 인사불성이니까는 그래도 교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저녁까지 주죽은 듯이 자고 있어서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한 번 기도했습니다. 주여, 술 취하거든 토요일에 술 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됐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 보여지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요? 얘기했습니다. 이모저모해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기 시작했어. 토요일에 술 취하는 게 감사하고,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고, 옆에만 있으니 감사하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할렐루야 그 얘기 했더니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던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가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고비에 그 사자로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는 시간에 감사의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힘든 것 있고 장벽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